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술을 열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다 성공입니다. 내가 입술을 여는 순간 이미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청취자의 사연인데요, 하루는 막 6살이 된 아이가 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서점에 꼭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엄마가 바쁘니까 오늘 안 되겠다, 다음에 가자 그랬는데 애가 계속 서점에 가자 그런 거예요. 엄마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는데요, 아이가 찾을 책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문 열고 뛰어 들어갔더래요. 그러고 나서 잠시 뒤에 보니까 올바른 어린이 교육법이라고 적인 책을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왜 이런 책을 골랐어? 훌륭한 아이로 자라고 싶어서 이런 책을 골랐니? 물어봤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받더래요. 아니요,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보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애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만한 꼬맹이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그 스마트폰을 더 잘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다 알아가지고 비밀번호 풀어서 막 게임도 하고 그래요. 되게 똑똑한 아이들 우리가 잘 키워야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 우리 가정에 맡기신 아이들,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책임져야 될 영적인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또 좋은 교육, 좋은 기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여러분 남겨줘야죠.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아이들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믿음의 우선으로 양육하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목장의 영적인 또 내 자녀들이에요. 목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2장은요, 여러분 남유다의 제6대 왕인 아하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의 생은 너무나 짧아요. 왕위에 1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죠. 비참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된 것은 잘못된 가정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울림의 실패,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불행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우선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믿음의 우선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라고 그랬죠.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조인,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아합 가문처럼 악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조의 길을 따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어머니 때문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꾀어서. 여러분, 그의 어머니는요 아달랴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예, 오므리가 그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부모로부터 그대로 배운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자녀에게, 그의 아들에게까지, 아하시야에게까지 악을 행하도록 가르친 것이죠. 그대로 물려주고 있어요. 부모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결국 부모가, 어머니가 어떤 것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 행동을 해야죠. 행동으로.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매일 저녁에 술집을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내린 겨울 저녁에도 또 아버지가 술집에 가요.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린 아들이 자기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요. 아들아, 뭐하러 따라오니?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발자국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술을 끊고 신앙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모를 보면 또 자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가정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은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가 스며들 때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들이 가정에서, 주로 부모님에게서 여러분 받은 상처죠.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라. 저 이 말이 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막 책망하잖아요. 너네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냐. 근데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사는 모습을 따라서 살아요. 곧 부모의 모범을 따라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먼저 걱정하기보다 내 신앙, 부모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부모인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걸 줄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구걸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요.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부모인 나에게 참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나에게 참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줍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부모가 먼저 참된 신앙인이 돼야 되고 부모가 먼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상속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우선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 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성경은요 아하시아 왕이 불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길을 그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가르침, 이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바알 숭배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죠. 여러분 바알은 풍요와 물질의 신이에요. 부요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로 하면요, 여러분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야, 성공이 곧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같아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그는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만을 따르는 것,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건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부자가 되지 말아라, 돈을 벌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고 노력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돈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 물질과 풍요를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더불어 필요한 물질과 재물도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이들에게 먼저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이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그 앞에 나오는 말이죠.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필요, 그걸 내가 다 채워줄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삶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잖아요. 뿌리, 기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인생의 여러분 기초의 기초, 뿌리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이렇게 말하죠. 또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인생의 근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한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세요.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데요. 시편 11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이 강성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녀들이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이 강성하며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요,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심으로 그가 강성해져요. 창세기 49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성하게 됐다 그 말이죠. 요셉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12편 3절에 보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그의 후손은요, 그의 집은요 부와 재물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부한 삶을 살고 재물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하면, 그걸 누리길 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또 여러분 6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복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은요 성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은 것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여러분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여러분 유지되는 길, 전수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이 아시아처럼 불행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말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복 주시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여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7절에서 이 아하시아가 해를 받은 이유, 그가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요람에게 감으로라고 나오죠. 요람에게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요람과 교제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왕, 악한 왕이 요람과 사귀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죽게 되었다, 불행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6절에도 보면요,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요람이 병이 들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다친 거죠. 근데 아하시아가 요람이 병든 걸 알고 병문안을 간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집을 다 멸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아합집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죠. 그런데 병문안에 와 있던 이 아하시아까지 함께 죽여버려요.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던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교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 사귐이 그를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남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좋은 만남. 그래서 하나님 만남으로 일하시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쁜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건했던 신앙도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만남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좋은 만남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소개한 예수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래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좋은 만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봐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만남.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번,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의 회의가 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이제 중고등부에서 임원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애들이 저를 왕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럴 수 있나,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위성적인 애들과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반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불러가지고 그 선생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그걸 잘 몰랐어요, 신앙을 어릴 때. 근데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좋은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분의 이제 집이 부산이었어요. 부산.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그분이 이 건설 현장 소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일감이 있어서 이제 부산에서 목포에 와가지고 일하다가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연락처가 없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 부산에 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분을 찾고 싶다. 김은수라는 분이에요. 찾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못 알려준대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 보스 있죠. 옛날에 공중전화에 뭐 있었습니까? 전화번호 책이 있어요. 부산 주민 다 적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김은수를 찾아 김씨 기억응 해가지고 한 200명 돼요. 200명. 제가 다 전화했어요. 아침부터 전화기 아주 제가 전세 내가지고 계속 전화했어요. 만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근데 3분의 2를 내가 다 전했는데요. 3분의 1 정도는 전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만났어요. 그 3분의 1에 있었나 봐요. 안 받은 분 중.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면서 꼭 저한테 한마디 했던 말이 뭐냐면요. 교회 떠나지 말고 평생 어디서 만나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 한마디만 나한테 해주라 그랬어요.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라.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영혼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으면요, 평생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평생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학교에서 좋은 지식을 주는 선생님도 만나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 여러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저도 인생 보니까 정말 신기한 건요, 저 해외 선교할 때 다른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제 친구의 친구예요. 그래서 저 10년 넘게 못 만났던 친구 연락처를 주고요, 또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또 줄고 가다 공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도록,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만나도록.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성도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 또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만남, 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채봉 작가, 저 5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어디선가 여러분이 다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5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가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가장 잘못된 만남이에요. 만나면 비린내가 나는, 불쾌하고 상처가 남는 그런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금방 지워져 버리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만남이죠. 세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만남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 없으면,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만남, 가장 비참한 만남이죠. 넷째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겉으로 보면 끌려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홀해지는 그런 만남, 식어버리는 만남이에요. 마지막은 5째,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 이 만남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땀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만남입니다. 도움이 되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이런 만남이 되도록,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또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를 친구로 사귀어야 될지 저 믿음의 친구들 만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시아의 비극은요, 가정의 실패예요. 어머니가 악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잖아요. 또 두 번째, 신앙 교육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제 만남의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믿음의 우선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 내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상속되어지도록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